우리 주님을 찬송합시다. 우리 그 십자가 은혜를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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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기쁨으로 다시 한 번 더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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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으로 생명으로 이렇게 옮겨주셨습니다. 이 사실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기쁜 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기쁨을 우리 찬양으로 표현합시다. 우리 2절은 자매님들만 한번 찬양해 볼까요?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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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3절은 형제님들과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 같이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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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다시 한 번 더 3절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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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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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쁨을 찬양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기쁨으로 찬양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우리 다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밝히시고 우리의 등대 되시며 우리의 나침반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의지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가운데 우리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거더라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거더라 하시네.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기쁨으로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우리 그 주님의 모습을 따라갑니다. 우리 시간 우리 목소리로 우리 3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기쁨으로 섬기리.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그렇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밝히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우리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우리가 그 사랑이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우리 그 사랑으로 우리의 기쁨이 샘솟듯이 이를 것입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 우리 마지막으로 그 평화를 기대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우리 평안을 허락하시고 우리 앞을 신실하심으로 허락하시는 주님께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건너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한 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 영상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대략 AD 48년에서부터 54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여행 기간은 2년 정도 됩니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말씀으로 굳게 세우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도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처음 계획은 아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세웠던 그들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저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과감히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이 바울과 그리고 그의 일행들의 어떤 신실한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받을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을 방문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루스드라 지역은 터키 남부 내륙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당시 이 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만나는데 바울이 그에게 기도해 줌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바울과 함께했던 바나바를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 그렇게 숭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들이 세운 교회가 루스드라 교회입니다. 오늘 바울 일행은 다시 루스드라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방문에서 그들에게는 아주 귀한 동역자 한 사람을 그 지역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디모데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그 일행들과 함께 합류하여서 2차 전도 여행 내내 함께 합니다. 오늘 보면 1절과 3절까지 이 2차 전도 여행에 새롭게 합류한 디모데를 소개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디모데를 바울의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제자라는 이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그가 기독교 진리를 잘 배우고 그리고 건전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제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는 진리를 바탕으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의 삶이 신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됨이 없고 오직 진실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 그리고 그의 삶도 이렇게 신실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디모데의 이런 신실한 신앙이 어디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이 1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1절에서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믿는 유대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디모데의 신앙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으며 그렇게 성장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그의 어머니는 유니게이고 그의 외조모는 로이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와 그리고 외할머니로부터 확고한 신앙을 전수받아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은 결국 가정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배우고 자랍니다. 여러분, 부모의 믿음과 그리고 그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난 부모의 어떤 신앙을 보고 자녀들은 성장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리고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그들이 반응하는지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기들의 신앙을 키워 나갑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교육자에 대한 불평만 늘어놓고 교인들 뒷담화만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녀를 교회에 다니지 말라는 이야기 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교회 다니지 말고 지옥이나 가라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올바른 신앙 교육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가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아이들에게 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천국이 되기를, 진정한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번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3절에서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전도 여행의 본질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3절을 보시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인 관계로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장 앞서 15장을 보면 할례의 문제로 인하여 온 교회가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 헬라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교회가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할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당시 이것이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던 때라 교회는 이 문제로 아주 시끄러웠고, 그래서 교회는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할례에 대하여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구원은 할례와 상관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음으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교회의 최종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3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3절을 보면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유대인의 눈치를 살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복음 앞에서 마치 강철 같은 그런 신앙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던 이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의 눈치를 살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장차 계속적으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우선순위는 항상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까지 내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원색적인 복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주변에 잡다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본질, 바로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주변에 잡다한 것에 목숨 걸고 그것을 붙들고 고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본질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바울의 이런 모습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성과를 얻었던 그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끄심은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 그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 바울의 그런 성격이었다면 디도다로 보지 않고 마게도냐로 짐을 싸서 건너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은 마게도냐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달리 말하면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인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 혼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2차 전도 여행을 동행했던 그 사람들, 그들이 모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2차 전도팀을 이끄는 바울, 이 바울은 성령의 뜻이 확실하다고 해서 자기 독단적으로 자기 건의를 내세워서 일행을 이끈 것이 아니라 함께 의논했습니다. 함께 의논하고 합의를 이끌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가지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 중에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면서 막무가내로 그 일을 진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의견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건의가 무시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일을 진행했는데 막상 일이 진행 잘 되지 않고 그 일로 인하여 교회가 욕을 먹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언론을 통해서 나옵니다. 자기 생각에는 확실해도 여러분 가족들이나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일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거리를 내려놓고 그렇게 함께 의논하고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결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없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서로 나누고 기도하며 그 일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계속 고집해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때에 아시아 지역에서 거둔 성과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은 바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아주 익숙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 아시아 지역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였겠습니까? 그에게 아시아 지역은 비전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간직한 비전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계속 고집해서 그곳에 남아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시아를 떠나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 뜻과 상반될 때에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기도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다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내 기도 제목들을 들고 하나님께 열심히 아뢰이다가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내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과의 교통입니다. 그런데 내 기도가 하나님 뜻과 다른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내 기도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생각보다 크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만 갇혀있던 이 바울의 시야를 넓혀 그의 시야를 유럽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내 꿈보다 하나님의 꿈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이고 그리고 때로는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고 익숙한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더 큰 것을 품게 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품었습니다.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그리고 유럽의 전 대륙을 그는 꿈으로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 꿈을 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품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별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신실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그의 모든 일생을 바치며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그 영광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증거하고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더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꿈, 그 소원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